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 후서, 그리고 디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기까지에는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 안수 기도해 주며 영적 비늘을 벗겨 주었던 아나니아가 있었고,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자로 세워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 부부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역자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 부르기도 하고 신실한 아들, 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빌립보서 2장 2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디모데라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선배 목회자로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목회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고요, 후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목회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고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세가 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요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긴 서신서가 목회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에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을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고자 하는 목회적인 권면이 무엇일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거짓 스승을 따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강을 해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다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회고하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켰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음을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의의 면류관 이 제목 가지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될 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말씀하시며 그날은 구분하리 될 날이 될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 날이 될 것을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을 로마서 2장 16절은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날이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을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를 의미하고, 또한 죽은 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주님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대하여 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개인의 종말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겠죠.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날은 아무도 모르며 준비된 자만이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세의 때가 언제 이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준비하려 전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음을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은퇴직분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날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다는 단어는요, 선포하다는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보면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사내린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살리시고라는 구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이제 은퇴 직분자분들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퇴 직분자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족 복음화에 힘을 쓰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했는데 이제는 말들을 나이가 지났는데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복음은 선포의 대상이지 설득과 이해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린 공회에 잡혀갔다 그랬어요. 잡혀갔을 때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협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선포했어요.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위한 변론의 기회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복음은 선포의 대상이지 설득과 이해의 대상이 아님을 사도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족 복음화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경책하다는 것은 각성시키다는 의미이고요, 경계하다는 것은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권하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워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각성시키고 책망하여 바르게 잡아주는 것,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부모의 역할이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성경은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 7절 말씀 알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완수해야 될 직무임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에는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끈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끌어당기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진리입니다. 왜 진리가 아멘이 적습니까? 다시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이긴다는 진리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자녀들을 위하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를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쌓여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전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으로 붙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기까지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책임, 바로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년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믿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기도의 끈으로 붙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끌어당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를 쌓으시는 우리 은퇴 직분자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 2, 3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워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어요. 순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음을.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요,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주로 포도주를 부었겠죠.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듯이 나도 순교의 피를 흘리게 낼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마지막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표현입니다.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잘 들으세요, 선원이 배를 출항시키기 위해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놓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여행자가 새로운 행성지로 떠나기 위해 텐트를 걷어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자, 5절 마지막 보시면 직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봉사를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신약에서는 목회 사역을 가리키는 미니스트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목회 사역이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에 최선을 다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직무가 다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배를 출항하기 위해 밧줄을 풀어놓는다고, 이제 내가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기 위해 텐트를 거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직무가 1기 사역이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 개인이 2기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이제 마지막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2기 사역이 무엇을 의미할까?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 완수해야 될 2기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투쟁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수용과 저항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저항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저항의 역사가 사도행전 11장 2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끊어내려고 찾았습니다. 저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감당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았음을 사도행전 19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완수해야 될 이기 사역은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달려갈 길은 단어 안에는요, 드로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달리기,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코스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코스를 의미합니다. 자, 5절 보시면 마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끝내다, 완수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자의 직무를 끝내고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빨리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 장거리 코스에 된 데는 이 드루모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목회적 소명을 완수하고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의 축복 속에 은퇴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과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의 직분자로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은퇴의 직분자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을 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함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이기사역이 무엇일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의 마지막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7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약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이 맡긴 것을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서약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 중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과 함께 있어야 지키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은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직분의 이름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면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나무나 꽃으로 엮어서 절기나 결혼식 날 머리에 기쁨과 명예를 상징하면서 씌워주는 관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오늘 은퇴 직분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이기사역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맡기신 직무 일기사역을 마친 자들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수해야 될 이기사역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완수해야 될 이기사역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음을 믿으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퇴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쌓아놓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자녀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언약의 사순대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긴 것이 우리의 모두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직분자분들의 남은 생애와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내일 떠나는 모든 위로의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